찬양으로 오늘 첫 강령 우리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이거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이고요 십자가이고요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이고요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가족들이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장님과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은혜로 수련을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나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8절, 신명기 10장 18절, 구약 278면쯤인데요. 구약 278면쯤에 있는 신명기 10장 18절. 구약 278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날씨가 조금 덥네요. 그리고 이제 휴가 이제 시즌이기도 해서 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안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수고했습니다. 한 주 고생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네, 인사가 너무 빨리 끝나네요. 오케이. 네. 오늘은 요책 신학기능 묵상이고 지난주 새 책 받으셨죠? 책 못 받으신 분들은 선장님께 알려주시면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온라인 참석자들을 알려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냥 드리니까 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과죠. 12과 제목이 뭡니까? 시작.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나요? 예.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가 뭘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일상생활 말고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 뭐 뿌리까지 하면 너무 거창하고 베이직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답이 나오겠죠. 하나만 있는 질문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이. 근데 신앙의 기본 기초를 이 세 가지라고 말하면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실천. 말씀, 기도, 실천, 이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 베이직이라 말하면 크게 이견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균형 있게 함께 잘 어우러져 있으면 신앙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기도, 실천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 있으면 신앙이 좋다 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기울어지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겠다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말씀만 강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편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성경 지식은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지성적인 머리가 이만큼 커지죠. 말씀만 편식하다 보니까. 그러면 드러나는 현상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뭐 할까요? 너 이랬지. 당신 이러면 안 돼.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남을 자꾸 판단하는 현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단을 넘어서서 비판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정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봐봐,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당신 왜 그래? 좀 바르게 살아. 1절만 하면 좋은데 판단을 넘어서서 비판을 넘어서서 정죄까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그런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말씀만 편식하다 보니 머리가 이만큼 커져서 그 많은 지식으로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편식하는 거죠. 기도만 주구장창하십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것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기도만 편식하게 되면 신앙이요, 약간 감정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만 하다 보면 신앙이 약간 주관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신앙이 약간 맹목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드러나는 현상이 약간 신앙이, 그런 분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신비주의 같은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런 것 같아. 당신 오늘 좀 조심해야겠어. 모든 꿈이 영적인 꿈은 아니거든요. 개꿈도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런 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영적인 꿈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모든 꿈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기도에 치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만 편식했기 때문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하면 약간 신비주의지. 일상의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막 신비롭게 해석하려고 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천만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천이 중요하지 실천에 편식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가 사회복지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실천만 하다 보면 NGO 단체와 교회가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실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실천만 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왜? 실천만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오늘 주제와 연결 생각하면 말씀과 기도는 강조하는데 요거는 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천이 약하거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는 꽤 괜찮아요. 말씀과 기도는. 근데 이게 실천이 약하거나 부족해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기독교인들 말은 잘하네요. 입만 살았습니다. 당신들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아니 더할 때도 있잖아요. 라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왜 그런가? 말씀과 기도는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그의 상황은 실천이 약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실천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기본 베이직을 해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균형 있는 게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중요하죠.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 편향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까 마지막에 든 예와 좀 연결되는데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왜 실천으로 잘 연결이 안 될까요?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이
또 이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요게 우리 그래도 꽤 하잖아요. 웃으시네요. 엄청 많이는 안 해도 나름 하잖아요. 근데 하는 만큼 왜 실천이 잘 되지 않아서 왜 세상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죠. 사실이 아니면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전공을 팍 찔러버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말씀과 기도가 실천으로 잘 연결되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믿는 대로 왜 살지 못할까? 왜 안 살까? 못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왜 말씀과 기도가 실천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왜 믿는 대로 우리는 살지 못할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일단 속으로 같이 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혹은 안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자 한번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말씀과 기도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 믿는 대로 살지 않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이유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정답도 있으니까 각자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시죠? 네. 혹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안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점이 내 믿음이 진짜가 되는 생장점입니다. 믿어지시는 분들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안 믿어지다면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이만큼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못 믿겠습니다라고 정직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지점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된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러면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믿는 대로, 그럼 믿는 대로 사십니까? 이게 좀 다른 느낌이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믿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좀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엄청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믿음만큼 삶을 조금 못해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간혹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실천, 신앙과 삶을 별개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은 있지만, 큰 믿음은 아니지만 삶은 좀 부족합니다. 실천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아닙니다. 하나가 가면 하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과 삶, 신앙과 실천은 나누어진 두 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요. 동전이 앞면만 갈 수 있겠습니까? 앞면에 가면 뒤가 가는 거죠. 왜? 한 개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기는 하는데요. 실천은 좀 부족합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왜? 믿음과 삶, 신앙과 실천은 원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그렇게 못 삽니까? 그러면요, 삶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잘 믿는데 잘 못 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실천이 약하고 부족하다면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믿음이 건강한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면 삶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마치 동전에 앉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는데 믿는 대로 안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믿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교회는 믿음은 참 좋은데 실천이 부족해. 실천을 강조해야 돼. 한국교회는 믿음은 참 좋아. 뜨거운 믿음이야. 근데 삶이 좀 부족해. 그래서 욕먹잖아, 세상에서. 실천을 잘해야 돼. 삶이 강조돼야 돼. 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개혁을 말하면서.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가 안 돼요. 왜 동의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다면 그거는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오염됐거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삶이 안 따라오는 거지, 잘 믿는데 못 사는 건 없다고요.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하겠지요. 하지 않는다면 믿음 그 자체에 뭔가 부족한 점이,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실천해야지, 잘 살아야지, 이것도 좋은데 사실은 내 믿음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못 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내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조금은 무겁지만 실천을 강조하기 전에 내 신앙, 내 믿음 그 자체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를 한번 조금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저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아니,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말은 안 했는데요. 제 진심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고 봉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지.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내 믿음이 진짜가 되어지고 진짜 성장하고 리얼 크리스천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삶과 실천은 그냥 따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네요. 목사님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잘하겠습니다. 제 믿음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좀 1이 안 되는데 2가 될 리가 없습니다. 2와 3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한테 1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1이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 이야기를 잘 하는 겁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문제가 됩니다. 나무의 문제고 뿌리의 문제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열매를 닥달할 일이 아니라, 열매가 없다면 나무가 건강한지 뿌리가 정상적인지 이거 먼저 챙겨야 되듯이, 신앙인들에게 삶과 실천이 부족하고 약하다면 삶과 실천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그 자체, 믿음 그 자체, 말씀과 기도 그것이 내가 건강한가,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어쩌면 먼저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기도, 실천,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좀 있어요. 거기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잘하는 걸 잘하시고 좀 잘하지 않는 것들도 한번 노력해 보시고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 해보신다면 건강한 열매가 실천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똑같은 힘든 일들 그대로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있어서 좀 힘들었지만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청년님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휴가 기간이라 온라인으로 또 주중에 함께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오늘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지 조금은 진지하게 혼자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 삶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실천, 삶이 부족하다면 내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실천이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맞춰져서 밸런스가 있어서 함께 잘 어우러져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 거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아멘.